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3년에요.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에서요.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라는 조사였습니다. 그 가운데 21%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74%였습니다. 그 조사 3년 전에 2020년보다 10%가 더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요. 한국리서치의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요. 100점 만점에서 불교는 51.3점, 천주교는 48.6점, 개신교는 몇 점일까요? 35.6점으로 나왔습니다. 불교,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더 현숙히 낮은 수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요즘 기독교 인구를 조사해보면 우리 인구의 18%밖에 기독교인이 아니다는 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한 섬 도시에는요, 거의 100%가 복음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증도라는 곳입니다. 증도는 거의 100%, 90% 이상 100% 가까운 복음화를 나타내는 섬의 도시입니다. 이 섬에 대한 스토리를 썼던 작가의 책이 천국의 섬이라는 책의 제목이 2012년에 발간되었습니다. 근데 그 섬에는요, 미신도 없고요, 노름도 없고요, 사찰도 없고, 굿당도 없고요, 점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그 지역의 가게 문은 다 닫아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섬 인구의 2200명의 거의 전부가 주일이 되면 예배당으로 가는 섬입니다. 거기는 11개의 교회가 있는데 6개의 교회가 자립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천국의 섬으로 가꾸고 있는 땅이지요. 그 천국의 섬의 저자였던 유승주 씨가 한 번은 찾아가서 섬 할머니에게 붙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작은 섬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의 대답은 그거야 다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이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문중경 전도사는 어떤 분인가? 1891년에 신안군 안태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리고 17살에 이 증도라는 곳에 시집을 옵니다. 한 번도 남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고 시골 시댁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부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에 지금의 경성신학원에 올라와서 이성복 목사님 밑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졸업한 후에 자신의 땅이었던 신안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증도로 내려갑니다. 그 신안군의 섬을 있는데 매일 자신은 무엇을 했냐면 우편 배달부로, 또 짐꾼으로, 악기 연주자로, 의사로 그 섬들을, 신안군에 있는 섬들을 전도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했냐면 1년에 9켤레 고무신을 받고 신으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린아이, 병든 자, 어른들까지 상관없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섬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이번에 영향력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는 김중근 목사님, 돌아가신 CCC 대학 선교협의 총재였던 김중근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신봉윤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같은 뛰어난 한국계 목회자들이 그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 59세 되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6.25 전쟁 가운데 이제 북한군이 서울을 이제 평양으로 도망가는 그때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자 그 전도사님 붙잡고 공산당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아 죽어라 하면서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때에 그 고통 앞에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했고 총으로 맞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산당의 증언처럼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낳은 씨암탉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장례식은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장례식이 김구 장례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녀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 그녀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녀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 기도 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도움받은 사람, 그녀의 손으로 눈물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중에요, 오늘날에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거룩한 전도자만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전도자들을 키워낸다면 사도행전의 부흥은 또 한 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한 사람이 썩어질 때 그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1958년의 영화 가운데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19세기에 청교도적인 신앙을 고수했던 마을입니다. 그 가정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8살 된 아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엄마와 함께 이사를 합니다. 볼티모어라는 도시를 갑니다. 그런데 볼티모어를 가던 도중에 필라델피아 역 구내에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살인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무엘의 기억에 따라서 수사에 착수하고 이때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 증인을 쓰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안에 찔려 죽은 사람이 경찰관이고요. 그 경찰을 찔러 죽인 범인 2명 중에 한 명이 마약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책임자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본 대로 얘기합니다. 저분입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 저분입니다 라고 말하면 경찰서 앞에 가서 내부에서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약 사건 수사를 총지했던 총수였다는 겁니다. 떨리는 작은 손으로 그는 이렇게 증언의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나이 8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는 증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어서 미국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들이 해결됐던 것을 봅니다. 그만큼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영화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잘 보십시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증인이 되어라고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그 뜻은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말을 입을 열어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척에게, 이웃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가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누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행적을 데오빌로라는 높은 신분을 가진 자에게 긴 복음의 글을 쓴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일들 위에 다시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분량을 기록한 누가의 열정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다가간다면 전도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또 하나의 본문을 보면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며칠 동안 같이 계셨습니까? 40일을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나 보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포기하지 못하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은 뭐냐?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회복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으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너마나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독립국가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번영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건강과 부와 영광이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만 믿으면 출세 잘 되고, 좋은 학교에 간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드디어 그 시대가 왔다. 그때가 이제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 너희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한 얘기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듣고 본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을 말하며 사는 것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에 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나간 한국 교회 역사 속에 보면요, 복음의 강력한 역사함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 가운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들려주는 마음이 이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가서 전도해라. 지금 가서 너가 구원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권사님은 하나님, 지금 제가 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 나도 안다. 그래도 지금 가라, 빨리 가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를 중단하고 그 만날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가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계속 두들깁니다. 그런데 안 열립니다. 그래도 계속 두들겼습니다. 한참 후에 그 집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춤바람이 나서 부인이 집을 가출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아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자살하려고 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권사님 보내셔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을 누리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전도할까요? 성령님, 언제 찾아갈까요? 모든 일에 기도하며 성령님께 귀 기울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도 훈련을 많이 받으면서 어떤 목사님의 전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것을 기억합니다. 전도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맞으시죠? 예수님은 안드레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구원한 자를 위해 찾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140여 년의 복음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 맥켄지,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님들 잘 보십시오. 이 조선의 땅에 조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안한 그 땅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미개한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온갖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도자가 치러야 할 첫 번째 대가는 무엇이냐? 찾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찾아가야 되고, 우리는 친구를 찾아가야 되고, 우리는 동료를 찾아가야 되고, 친척을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이란 말은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 잘 보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당시의 복음의 증인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 인생은 부활신앙을 기억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했던 삶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순교 앞에 예수님과 똑같이 죽기 싫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앞에서 칼로 참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채찍을 맞은 뒤에 돌에 맞아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러 죽었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삶이 오늘의 교회를 존재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가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말은 용인 한국기독교 순교관에 가면요 돌비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과 증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주님의 주신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천에 가면요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교회에요 권사님 한 분이요 1년에 10,000명을 전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제가 사역할 때 20년 전에 저 사역하는 교회에 오셔서 간증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어느 날 전철역에서 나오는 한 청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두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권사님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했습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전도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에 그 청년이 행동이 이랬습니다. 돌아서서 주먹으로 그 권사님, 예전에는 집사님 얼굴을 가격합니다. 남자 힘으로 가격받은 그 당시의 집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합실 바닥에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럼 되는데 그 청년이 다시 집사님의 얼굴을 구둣발로 짓밟고 지나갑니다. 그 후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집사님에게 저 사람은 깡패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택시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후에 그 집사님에게
청년이 전화를 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을 때리고 살았지만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아주머니를 때리고 난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 얼굴이 제 눈앞에 어령거려서 일주일 동안 꼬박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그 집사님 통해서 구원받고 그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십니까? 왜 전도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했다는 겁니다. 그 전도를 하기 시작한 부분은 자기 집에 5대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5대 독자가 아픕니다. 힘들어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 해결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어떤 불행이 닥쳐온다 해도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을 겁니다.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맞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동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5대 독자인 아들이 점점 병세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생명이 풍전등화 같은 순간 가운데 예전에 여자 집사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때 거부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 아들의 병세가 호전되고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몰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남편 몰래 다녔던 교회 생활을 남편에게 들키게 됩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한 번도 때리지 않았던 집사님을 마구 때립니다. 폭력을 가합니다. 이혼까지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 생명을 살려주신, 그리고 건져주신, 기도를 주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데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전도의 복음의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그 가운데 아들을 얻고 지하철로 사람 만나는 곳마다 복음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이 갑자기 아파트 입구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4층까지 올라온 후에 자기 집에 들어와서는 통곡하며 자기 부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믿던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느 날이냐? 집사님이 남편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신 첫 일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남편은요, 건설회사를 했는데 건설회사 이름을 다윗건설로 바꿨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 권사님이 한 사람이 그 중보의 기도와 복음의 삶이 한 깡패를, 청년을 목사로 만들었고 아들을 살리고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와 기도는 영혼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품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품고 기도하면 전한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삶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돈 잘 벌어서
부자 되어서 남보다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런 꿈과 비전이면 헛된 꿈이고 헛된 비전입니다. 결국 썩어져 없어질 만한 함준 흙덩이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갖고 어떤 꿈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꿈을 안고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직장에 왜 나가십니까? 직장에 나가는 것도요, 내가 잘 되기가 아니라 직장 동료를 존도하기 위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예술과 운동, 정치, 경제, 사회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만한 그릇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전도는 결실을 맺는 기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을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